자, 한 명은요, 그야말로 정상에서 추락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린 두 리더,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. 이 두 사람 시작부터가 정말 너무 다릅니다. 먼저 사울 왕을 볼까요?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이죠. 강하고 존경받지만 사실 그 마음속엔 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.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?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막내.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. 겉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.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나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걸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의 5가지 핵심 장면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. 새로운 왕이 어떻게 선택되는지, 외모가 아닌 마음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거인을 이기는지 살펴볼 거고요. 그러다가 한 노래가 어떻게 질투의 불씨가 되고 결국 한 왕을 몰락으로 이끄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새로운 왕이 선택되다. 모든 건요, 기존의 왕 사울이 버림받고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.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.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새로운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.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.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봤다. 이건 그냥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죠.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죠. 이새가 아들들을 쫙 데리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맏아들 엘리압 정말 대단했습니다. 키도 크고 품체도 좋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이네 싶었던 거죠. 심지어 선지자인 사무엘마저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을 정도라니까요. 겉보기에는 완벽한 후보였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. 두 번째 파트, 외모보다 중요한 마음. 여기서부터 리더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. 우리 인간의 눈과 신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해집니다.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.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. 이제 왕을 뽑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. 키, 외모, 지위 이런 게 다 아니었던 거죠. 보이지 않는 내면, 바로 그 마음이 유일한 기준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1명씩, 2명씩, 7명 전부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. 그런데 결과는 전부 아니다 였어요. 가장 유력해 보였던 아들들이 다 탈락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하고 혼란에 빠졌겠죠. 아니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? 그리고 마침내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깬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다윗이에요. 근데 이 다윗은요, 이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. 가족들조차 설마 제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내보냈던 막내 아들이었죠.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완전히 잊혔던 존재, 바로 그 소년이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.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은요,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. 이건 영적인 권력이 이동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아주 강력하게 함께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대로 사울 왕에게서는 그 영이 떠나버립니다.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악한 영이 채우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죠. 한 명은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잃고 무너져 내리는, 운명이 갈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자,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거인의 맞선 믿음. 이제 그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이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당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.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.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. 키가 거의 3m에 달했다고 하니까 요즘 농구 골대 높이만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
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군 전체가 공포에 얼어붙었죠. 저런 상대랑 싸운다?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의 무장은 그 위압감을 더했죠.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약 57kg이래요. 쌀 한 가마니보다 훨씬 무거운 걸 입고 싸운 거죠. 그가 든 창의 날 무게만 해도 7kg. 이건 뭐 그냥 거대한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두 사람의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골리앗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, 창, 무거운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전사였어요. 그런데 다윗은요? 손에 든 거라고는 양치기 지팡이 하나, 돌멩이 던지는 물매, 그리고 주머니에 조약돌 5개. 이게 전부였습니다.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학살 직전의 상황처럼 보였을 겁니다.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. 다윗의 진짜 무기는 손에 든 돌멩이가 아니었거든요. 바로 그의 관점, 그의 믿음이었습니다.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.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. 다윗한테의 이 싸움은 소년 대 거인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신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었던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노래가 질투에 불을 붙이다. 다윗의 이 엄청난 승리가요, 이제 사울 왕에게는 개인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. 성공이 오히려 위험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죠.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온 다윗,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를 맞이했겠죠.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문제였습니다.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. 여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천과 만, 이 단순한 숫자 비교가요,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에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.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뭐? 다윗에게는 10,000명을 돌리고 나한테는 고작 1,000명? 이제 제가 더 가질게. 왕국 말고 뭐가 남았지? 바로 이 순간 단순한 비교와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버립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. 왕의 어두운 몰락.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한 리더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사울이 걸어가는 그 파멸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사울의 질투는요, 점점 더 노골적인 공격성으로 변해갑니다. 처음에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충동적으로 창을 던지는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점점 더 교묘해지죠. 일부러 그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조종을 하고요.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 딸까지 미끼로 써서 다윗을 죽음의 덫으로 밀어넣으려는 정말 끔찍한 계략까지 꾸미게 됩니다.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? 사울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꾸민 이 모든 계략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윗의 성공과 명성을 더 높여주기만 했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사울이 자기 손으로 자기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 된 거죠. 결국 사울도 깨달았을 겁니다. 신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. 하지만 이 깨달음이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.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었고 결국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삼게 만들었죠. 그의 두려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증오가 되어버린 겁니다.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인간이 가진 힘, 지위, 스펙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그 텅 빈 자리를 채우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진짜 리더십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